아직 멀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도 관현악단도 숫자가 처음으로 많이 모인 것 같이 보이네. 아니 진짜로 기록갱신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모인 주간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성가대가 한 50명 정도 앉고 이제 관현악단 12명 채우고 그러면은 아주 중후한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러죠. 그분만 오시면 우리는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무거운 부담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그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넉넉한 것으로 우리 삶을 존귀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류는 그렇게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일구월씀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왕의 대로를 준비해서 그들이 천국을 살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남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나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이런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내 스스로의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선호하는 음식이 있죠. 나는 이런 음식은 싫고 이런 음식은 좋다라고 하는 선호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식사하시는데 뭐를 원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내가 뭐가 좋으니까 어디로 가자, 그런 얘기 잘 안 씁니다. 아무거나 나는 좋다. 너희들이 좋아한 거 이제 준비해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저한테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제가요, 어떤 게 딱 선호하다라는 게 없어요. 거기가 이제는 마저 돌아가요. 마저 돌아가.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수박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갖고 맨날 수박만 오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수박이. 이제는 나 수박 별로 옛날같이 안 한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수박이 좀 줄어서 마치 맞은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뭔가 저분이 좋아한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참 좋은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나는 이런 사람은 좋더라, 저런 사람들은 싫더라, 이런 걸 자기와 코드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코드를 같이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같이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은데 끝에 가서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평생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오라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내게 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회사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엄선해서 뽑습니다. 더군다나 중역을 뽑을 때는 더 심각하게 심사를 하고 검증된 사람을 뽑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 아무나 다 나오라.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를 키워서 후사로 세우시고 또 중요한 하늘의 책임을 맡기시고 그에게 권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는 자연인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스타일, 자격 조건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큰 대업을 맡기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세울 때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그분을 왕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고 우리들의 갈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이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로를, 그 왕의 첩경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호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얘기만 해도 귀를 쫑긋 기울이는데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달라지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새겨 들으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를 찾으신다?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말할 때 유명 연예인을 가르쳐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고, 카리스마가 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끌림, 강력한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때 카리스마. 사람들이 종종 저보다 그래요.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뭔 카리스마가 있어? 자, 인기 있는 사람의 얼굴에 카리스마가 있대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얼짱, 몸짱,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좀 달라야 인기가 있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 그러던가요, 성경에? 응? 여러분, 지도자가 좀 똑똑하고 말도 좀 잘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말을 잘못하고 피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잘 나간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부르시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나? 말 잘하는 네 형을 세울 때가 해봐.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탈탈 잡아 떨었던 사람이에요. 자, 진짜로 나는 못합니다. 자꾸 뒷걸음질 친 사람. 좀 제거를 해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잘 서지도 못한다 그러고 안 하겠다고 발뺌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점수를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40세까지는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잘 나갔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모세가 그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말과 행사에 능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왕자 수업을 마쳤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일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안 쓰시고 광야로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 지나고 나서 이제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데려다 큰 일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도대체 80세의 노인네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퇴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중심이 바꿔졌습니다. 펄펄 끓는 그 열정, 한 주먹이면 누구나 다 때려눕힐 수 있는 그 열정, 외형적인 열정으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마음, 내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40년을 기다리신 주님이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인의 허물까지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실수가 없어서 들어서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변화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품는 가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있겠느냐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환경이 바뀐다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가 나에게 잘해줄 수만 있다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내가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외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사람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외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올 때는 많은 기대가 있으셨겠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할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과 섬기는 법을 하는 백성으로 키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밖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내면의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면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형통케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환경을 풀어주십시오.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사람을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이 기도 제목이 외형적인 갈망보다 더 먼저 돼야 한다는 이야기올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방황기를 기록해 놓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진을 이동할 때 그들이 한 걸음씩 가나안을 향해 갈 때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그들은 진을 옮기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전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저희 친구들이 종종 제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목사 되었는가? 파로는 목사 될 줄 알았지만 자네는 목사 될지 몰랐네. 그 소리를 다 합니다. 저는 압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예수에게 미쳐버렸거든요. 삶이 변화됐거든요. 이거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이죠. 물론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붙드시는 그 손길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달메색 도상의 꼬꾸라짐의 결단이 그를 그렇게 세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벌레는 열심히 먹고 살이 오르면 어느 날 고치가 됩니다. 고치가 될 때 배추벌레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존재로 바꿔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치는 한 마리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을 합니다. 이미 배추벌레 안에는 고치가 있었고 나비가 있었습니다. 고치가 되던 시점에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또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추벌레 안에는 자기 안에서
나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추벌레로 일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치로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늘을 향하여 비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존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도 제목과 갈망과 배추벌레나 고치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목적을 세우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늘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기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사실은 진리에 의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모두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조작되어진 나라고 한 것이죠. 조작되어진 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탕을 좋아해요. 탕을 좋아해요. 왜 탕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농사를 지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논개를 치면 미꾸라지 호락호락 뛰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놈을 그대로 뒀다가 논개를 다 치면 이제 물이 고인 곳으로 구멍이 똥똥 뚫어지면서 미꾸라지들이 자라가고 있으면 그런 물을 품고 잡아내는데 후두둑 뛰는데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미꾸라지들이 바구리로 하나 잡으면 물을 퍼부수도 막 젖어가지고 소금을 쳐놔갖고 또 젖어가지고 그놈을 깨끗이 쳐갖고 솥에다 넣고 팍팍팍팍 끓이면 그 냄새 고소한 것 목구멍이 당그러지를 하는데 밭에 가서 배추잎 좀 따고 무잎 좀 따다 그러면 푹 삶아고 섞어갖고 된장 풀고 고춧가루 좀 풀어갖고 젖어갖고 거기다 밥 한 숟가락 탁 말아 먹으면 그 맛을 어디에다 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추어탕, 매기탕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토끼탕을 왜 좋아하느냐? 나는 토끼 아파트를 지었어요. 5층짜리 아파트를 갖고 5층을 키웠어. 가고 그놈을 잡아먹어. 겨울에 그런 게 몸이 이렇게 튼튼했지. 교인들 그래요. 목사님 지독하네요. 어떻게 코끼를 키워가고 잡아먹어요. 아이 잡아먹으려고 키운다. 뭔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키운 토끼를 어떻게 키워. 나는 잡아먹으려고 키운다. 식인종처럼 보일란가 몰라도.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사연이라고 그러죠. 사연.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이런 사람은 싫다. 나는 돈거래가 불분명한 사람 싫다. 나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싫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삶에서 얻어진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다행히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부합되고 위로부터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를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자기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고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로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어놓은 사람과 들이니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선 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나 우리가 자기 기준에 살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내가 좋은 식대로 집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검증된 것들이 아니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아버지가 어땠는지 그 어머니가 어땠는지 자꾸 살아온 것들에 어쨌는지 살아온 삶 속에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연으로 살고 사연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자연인 이전 것입니다. 옛것, 옛사람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1절을 또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유감스러운 것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처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한 부모의 양육 패턴, 자라온 환경,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배경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죠. 내 편안한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평가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평가할 날이. 진리에 의해서 참된 가치에 의해서 검증받을 날이 오는데 그때 다행히 우리가 같이 잘 교육을 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살았다 한다면 다행이지만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진리에 비춰볼 때 그릇되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닌 변화된 사람이라요. 변화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변화된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토록 여러 번씩 자기를 부인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기 십자가를 절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 가짜로 형성되어 조작되어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갖는 사람이죠. 믿음은 다른 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모세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죠. 스스로 본인이 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절망의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네 손에 든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으로 달라드는 형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뱀을 붙들고 살았구나. 그때 모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그의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자신에 대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여러분들 그랬죠? 젊은 날에 내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 믿네, 주먹 믿어라 그랬죠. 그 주먹이 사람 쳐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생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양이나 쳐 먹이고 사는 인생이구나 깨달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에만 붙들리면 권능자가 된다. 이것을 D.L. 무디는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질그릇입니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내 존재 자체가 귀해서 보배가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귀한 것인지 내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목사도 지금 두 주간째 이렇게 질그릇이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병들고 쉽게 약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치, 내 안에 있는 보화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타인과 비교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밟아버리려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결국 능력의 원칙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성격에 결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이 이것뿐이냐 사무엘이 묻지. 예, 막내 꼬망둥이 하나 있는 별것 아닙니다. 아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가 와야 잔치를 시작하겠다.
빼쩍 마른 체구에 얼굴에 땀은 방울 흐르면서 오는데 그 눈이 빼어나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그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그가 득실거리는 나일 강변에 던지하는 그런 아픔의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사람들이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부모 사랑받고 그들이 커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올시다. 야곱은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차남 야곱을 좋아하는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엄마가 4씩이나 되었습니다. 12형제가 한 집안에 사는데 배다른 형제끼리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서로 편가르기 하고 가정이 좋아서 자라온 환경이 좋아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나를 자라는 환경이 불행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행복을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했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찾았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저절로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를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불행이 누구 때문에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내게 하나님을 찾게 해줬다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내 의지, 내 재능, 내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다 깨어지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의 아픔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찾게 해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윤영주 장로님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분은 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였어요. 최고의 가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시체 해부 시간에 해부학 교수가 시체를 겁내지 말라고 양주를 한 병 갖다가 따라주더라는 것이에요. 홀짝홀짝 처음 맛본 양주가 그 이후에 술을 배워서 양주 2병을 거뜬하게 마시는 술꾼으로 변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뒤로 친구들 따라 대학 가요제에 데뷔하게 되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5주 연속으로 인기 가요 1위를 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순식간에 돈과 명예, 인기를 다 얻게 되었죠. 이번에 와서 고백하던가요. 75년도 대마초 사건으로 걸려 통기타 가수가
200여 명의 연예인들이 붙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체포 순위가 가수였다는 가수. 그 중에 최고의 인기를 얻는 대마초 가수 그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영하 17도나 되는 추운 방에서 외롭게 지내었습니다.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절망적이었고 파멸이었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인기와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짓한 감방에 어머니가 면회 오셨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책 한 권을 턱 내려놓고 가시더라는 거죠.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비웃음이 오는데 헛웃음이 젖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렸을 때 봤던 그 성경책 그 천문을 열었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혼돈하고 땅이 홍호하고 이런 얘기를 있다가 자기의 처신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왠지 모르는 눈물이 쏟아져. 눈물이 범벅이 된 성경을 또 읽고 그러다가 갑자기 꿇어졌습니다. 몇 번을 자살할 것인가 고민했던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절망의 감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데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미워서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엄마까지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그는 거기서 거듭납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자 전에 없던 평안이 그때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박수 소리가 그 인기가 한 번도 줘본 적 없던 그 평안, 그 놀라운 평안을 그가 거기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묶인 듯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때 흘러나온 찬양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도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작사하고 내가 작곡한 찬양이 여기가 들어있다냐 착각을 했답니다. 착각을 했어요. 자칫한 겨울 독방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외로운 시간, 고난의 시간, 고독한 상실의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사람의 갈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가 이번에 제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들이요 공연을 한다고 한답니다. 공연을 돈을 얼마 주느냐고 묻고 간답니다. 목사님, 저는 돈 물어본 적도 없고요, 저는 사역입니다. 사역, 주님이 내게 맡긴 사역, 내가 예수님 만난 사역, 이것을 사람들 가슴에 전해주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천국의 삶을 살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 도와야 할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이제 멈추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호사로 세워져서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삶의 변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고 생애가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헌신한 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